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언약에 사로잡힌 자, 사랑의 언약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쉽게 만나는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죠. 그것도 아주 뜨거운 강렬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사로잡힐 정도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각종 드라마들의 단골 주제입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죠. 사랑에 빠져서 악한 애인과 비참한 종말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사랑에 빠져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멋진 결말에 도달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시의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랑의 언약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랑의 언약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먼저 시인은 자신을 사로잡은 사랑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것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것들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주의 언약하신 그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그대로 실행될 줄 믿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행될 때 어떤 은총이 내려올지도 그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방금 언급한 그대로죠. 첫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핵심인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언제나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계시다가 가장 중요한 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이 언약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 곧 그의 삶의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말씀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상상이긴 하지만 닭관체 형식으로 지어진 이 시편 119편의 6번째 단락, 이 6번째 연은요, 와우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시인은 이 시를 짓기 위해서
와우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인자신과 구원이 평생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고 그리고 또 주시고 와우, 그리고 또 주시고. 그래서 48절에는요. 와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안전할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때를 만나거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늘 자유롭게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결코 사람의 비방이나 권력자의 권위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42절을 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끄떡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멋진 삶을, 시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놀라운 인자와 구원이 경험될 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모든 신자가 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비밀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43절, 44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4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자유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엉터리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마음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도 경험한 사람이죠.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었다. 셀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멋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인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47절, 48절.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약속 때문에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는가? 세상에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자가 또 있는가? 바로 이런 생각들이 시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읊조린다고 합니다. 주의 계명들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의 6번째 연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 그 놀라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고 평생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이 당연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늘 경험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고 손을 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혹은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랑해 주셔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에 감격하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줄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그리고 그 증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